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말씀이 왕성하여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개고 운동하여 우리의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사와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온갖 마음의 시름을 돌아주시고 근심과 걱정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갖 우리의 머리부서부터 발끝까지 병을 치료하시며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로 다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여 대통령을 새로 뽑았으나 그러나 대한민국이 주사파로 인해서 하나님 온갖 사회가 분열과 갈등과 하나님여 이와 같은 모든 다툼으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이 혼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나라를 민주주의를 지키며 자유를 보존하며 아버지의 분단된 이 땅의 통일을 아버지 위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고 번영하며 하나님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모든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정으로 이 나라의 애국심을 든든하게 하고 반공정신을 튼튼히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느 귀한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 제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사파 좌파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하나님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악한 음모를 꾀익하고 있사오나 그들의 모든 악한 꾀가 하나님 헛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들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세계민족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나라 망하지 않게 만들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북에 무너졌던 아버지 교회를 다 세우고 기도원도 다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이북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북 땅에 하나님의 소속기 평화가 오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나신 하나님이여 38선을 지킨 우리 장병들과 경찰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서 저들이 모든 의무를 잘 감당하고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위해 너들의 국권이 세워지도록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공무원들 정치인들 정직하게 하시고 공평하게 하시며 정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분영과 부패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 축제와 같이 동성애 하나님의 차별금지법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이 다 막아주시옵시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계 사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용기 있게 이 복음을 세계 만복에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진의 하나님의 통합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은 분명히 있을 줄 나오니 이 교회에 나오는 자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애국심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반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구국기도 재단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통일될 때까지 이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모아주시며 신앙이 같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 동안에 악한 세력이 역사 못하게 하시며 우리 흩어지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성령을 넣어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신앙이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누구든지 가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버지의 쓰임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 축복의 사람 형통한 인생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모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이 예배 위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찬송가 352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문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길을 앞서라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기게 하시네. 십자가 문병들아 교회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번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문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왜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이들아 죽음의 값주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협정하고 곡해가 우르르 정전한 군사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보호는 영원토록 그의 생산을 대대에 이루리로다. 다같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몇 장은 460장 460장 Thank you.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하는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속초 조양감리교에서 광복절 7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고성군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간성에서 광복절 예배를 연합으로 드립니다. 교회가 광복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광복절이 교회 절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 놈들에게서 36년간의 압제를 받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건국한 기념날, 이게 바로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은 그냥 광복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일본 놈들이 36년을 압박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 놈들하고 싸울 힘이 없었어요. 총도 없지요, 칼도 없지요, 우리는 무기도 없지요, 나라도 다 뺏겼죠, 교회 다 총탑까지 다 떼갔죠, 우리의 사용하는 밥그릇도 다 뺏어가 버렸죠. 총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맨몸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몸으로 싸우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430년을 학대를 받고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해방시키도록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근심, 기도, 이거 다 듣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한다든가 근심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환난 만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한국에 와서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카나다를 갔더니 카나다는 아침에 숲속에서 새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들리는지 카나다에 가서 아침에 새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 일본에 갔더니 아침에 공장이 돌아가는 요란한 엔진 소리와 사이렌 소리를 듣고 새벽 잠을 깨웠다.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는 고요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자 하고 종소리가 치는데 새벽 종소리 때문에 깨어났다.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을 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새벽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마을길도 높이고 지붕도 고치고 새마을 운동을 하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어디서 나왔느냐? 교회의 새벽기도 종소리를 듣고 만든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교회가 종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 이 산에서 기도하고 저 산에서 기도하고 골짜기마다 기도하고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하늘산에서 기도하고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온 산골짜기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골짜기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들고 기도하는 민족은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복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노라. 1948년 5월 30일 날 우리나라에 최초로 국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서울의 정동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윤영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로님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알리고 처음에 국회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윤영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쭉 나가서 끝으로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장로님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나라예요. 산에서 기도하고 골짜기 기도하고 시골마다 기도하고 도시마다 기도하고 집집마다 기도했던 대한민국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에서 축복받은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6.25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영국의 기자가 한국에 쫙 다니면서 기사를 썼는데 영국에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은 망해도 쫄딱 망한 국가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대한민국이 6.25 때 우리가 살아봤지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세상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이 대한민국. 6.25 전쟁을 복구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요, 평양에서 함흥에서 환경도에서 월남해가지고 피난오신 분들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산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예배당을 세웠는데요,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세운 예배당이 세문안 교회입니다. 정동교회입니다. 광화문 교회입니다. 평강교회입니다. 여러분 남대문 교회입니다. 영락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세워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자기도 못 먹으면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 눈물로 기도했던 대한민국이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오늘날 전 세계의 10대 대강국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여러분 그들의 자식들 2세가 3세가 재벌이 되고요, 대한민국 움직이는 경제 모든 회사 회장들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집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고 독립국가를 여러 군데에서 막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건국을 하게 됐는데요, 대통령과 국회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이 역사가 그걸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1운동 당시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 가지고 일본 놈들하고 막 맞서서 싸우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순교하고 여러분 그렇게 희생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을 시작하는데 장로님이 사회를 보고 김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3.1운동을 일으키는데 기독교 장로님 목사님들이 끼어가지고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신자, 그보다 숫자가 더 많고 교회가 일어나서 막 만세운동 부르고 그리고 그냥 막 삐라를 만들어서 막 집집마다 막 뿌리고 글자 가르치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여러분 고아원도 막 세우고 이게 전부 기독교가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기독교 말고 교회 말고는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교회밖에는 지도자가 없었고 교회밖에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복절 그때보다 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광복절 당시에 친일파와 친미파가 싸우면서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대한민국은요 완전히 두 가지로 쭉 쪼개져 가지고 싸우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광복을 얻었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터졌습니다. 광복을 맞은 지 2년 만에 6.25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도 6.25 일어났을 때 광복절 그때 그 2년 동안에 친일파 싸우고 친미파 싸우고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쪼개진 것처럼 지금도 이 나라는요 두 가지 쪼개졌어요. 종북 좌파가 주사파가 자기의 이념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꾸며내고 위선과 조작과 날조와 편가르기로 국회의원 180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법도 무시를 해버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도록 지금은요 탄핵까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하고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된 사람이요 국민투표도 없이 개헌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개헌을 하려면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투표 없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헌법을 개헌하자고 국회의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나오고 있는 정부 지지율이 27%, 26% 전부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로 조작한 겁니다. 방송을 조작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해서 어찌든 간에 좌파들은 이 사회를 좌파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밖에는 대한민국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이몽 아롱이라고 하는 좌파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파들은 국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가가 없습니다. 좌파들의 이념은 그들의 두목 이외에는 조직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조작에 명수고 했던 것을 완전히 우기기 명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가 짓밟혀서 오늘날 이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내일 8월 15일 날 광복절 광화문에서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속초에서 고성에서 양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대전하고 갑니다. 2년 전에는 저도 비가 잔뜩같이 쏟아지는데 광화문에 가서 데모를 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너무나도 여러분 좌파로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법도 무시하고 180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세력을 가지고 깽판을 부리고 깡패처럼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죽하면 나이가 80, 90이 넘은 장로님들이 광화문에 비 쫄딱 맞으면서 거기에 시위를 참석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느냐?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눈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광화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당은 사탄 세력입니다. 공산당은 마귀 세력입니다. 우리가 외놈들에게 어떻게 찾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찾은 자유 대한민국을 또다시 공산당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북, 좌파, 추사파 세력이 국회의원 18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입 닫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국회의원을 얼마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뽑아서 180석이라고 하는 좌파 세력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바꿔지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느냐,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발악을 하고 여러분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탄핵을 당하지 않고 이 정부에 있는 보수 세력, 국민의힘, 이 우파의 모든 이 의원들도 정신 차려서 책잡 필리를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공평하게 여러분 정부를 이끌고 나가면 저들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면서 여러분 애국가를 부르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저도 새벽 기도를 깨워서 기도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시에 잠이 안 와 일어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광복절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 말했습니다. 좌파는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좌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실을 말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교회가 진실해야 됩니다. 교회가 진실하고 성도들이 진실하고 목회자가 진실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주사파가 거짓말을 아무리 꾸며대도 성경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보살피고 붙들고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움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좌파가 이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혼동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8만 1000만의 성도가 진실하게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면, 진실하게 살면, 진실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한 일꾼들이 국회의원이 당선이 많이 되면 대한민국은요 좌파들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원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간곡한 마음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야지 탄핵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정부 무너지면요, 이 정부 무너지면 좌파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듭니다. 어제도 내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요 민주당의 그 당 대표로 나오는 이재명 씨가 세상에 문재인 정부보다 더 악하고 악한 짓을 할 수도 있는 위인이기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좌파는 무서운 세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잖아요. 좌파의 본질이라고 한 네이명 아론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좌파는 거짓말의 명수기 때문에 했던 것도 안 했다고 떼는 데는요.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의 좌파들이 입 닫고 있는 보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네, 이번 기회는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라를 살리는데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광복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건데 외놈들한테 해방받았는데 공산당에서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다시 공산당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근데 여기에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조센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조센입니다. 조센.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조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조센 피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란 뜻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조센.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조센 민족이라 했잖아요. 조센징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은 선택받은 민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복이 있도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에 여러분,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화를 말하는 겁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러잖아요. 거기 나오는 샤론이 오늘 한국말로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영어로는 샤론의 장미입니다. 샤론의 장미.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입니다. 이 무궁화는요, 하와이 꽃이에요. 원래 하와이 꽃 히비스커스라고 이 하와이에서 자라고 있는 그 꽃이 무궁화인데, 이 꽃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국화꽃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샤론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 뽑은 민족, 무궁화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하러 전도지를 돌리면서 다니다 보니까 시골의 노인들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 모자. 시골 노인들이 머리에 모자 쓰고 다니는 모자가 뭐지? 이름이? 모자. 예? 선교사가 물었어요. 저 모자 쓰고 다니는 저 모자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시골 노인이 하는 말이, 이거는 갓입니다. 갓입니다. 그래서 갓. 그래, 미국 말로는 갓은 G-O-D.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신앙심이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이고 다닌다.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모자를 만들어서 저렇게 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민족이구나.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그 전도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동네마다 교회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 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세계 민족의 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시인인 타골이라는 분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동방에 한 나라가 있는데 아시아의 등불이라는 나라는, 그 아시아의 등불이 되는 나라가 뭐냐? 코리아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등불입니다. 세계를 비추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6.25 전쟁의 그 가난과 그 환난을 극복하고 세계 10등 국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삼성의 반도체는요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따라올 국가가 없어요. 우리나라 기술을요 세계 1등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 KF-21이라는 비행기를 만들었는데요, 그 완전히 전 세계에서 8번째인가 가는 비행기랍니다. 이 비행기를 우리나라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수출하게 생겼습니다. 탱크 비행기 폴란드에 25조 원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만들었는데 원전 기술은요 세계 1등입니다. 근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파괴시켜가지고 원전 세계 1등 국가인데 전기가 딸려가지고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예, 원전을 그렇게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면 전기세도 좀 쌀 텐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고 원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폐쇄시켜 놓고 멀쩡한 원전을 갖다 못쓰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원전을 회복하고요,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을 전부 망가뜨려 놓은 걸 복구시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살게 굴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탄핵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저렇게 거짓말을 꾸미고 있는데, 이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정직한 사람들을 빨리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돼. 2021년 한국 선교사가 세계에 얼마나 파송을 받았냐면 167개국에 22,210명이 세계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받았습니다. 호주에서 선교사가 왔습니다. 네덜란드 선교사가 왔습니다.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한국에 선교사가 왔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67개 국가의 선교사 파송해서 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민족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잘 믿고 잘 먹고 이렇게 좋은 이 대한민국을 공산당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공산국가가 다 망했고 국민들이 전부 다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공산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 광복절에 하나님의 축복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어떤 압박을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일본놈한테 우리가 당해서도 안 되고, 다시는 공산당한테 당해서도 안 되고, 다시는 이 땅에 여러분 이 분열과 재계 가난뱅이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축복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광복절에 감사하지 못하고 싸우다가 6.25가 터졌잖아요. 광복을 받은 지 2년 만에 6.25가 터진 거 아니에요. 광복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맨날 싸우다가 6.25를 또 맞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싸우고 분열하는 나라는요 절대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고 축복 주시고 6.25의 전쟁터에서 폐허에서 개더미에서 이만큼 세계 여러분 열등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세계에 수출하는 국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복 받았다, 이걸 세계 사람들한테 가서 증거하고 보여주고 말하고 선교사 막 파송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세계의 지도를 딱 보시면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하나님 잘 믿는 국가는요 전부 다 복 받았어요. 미국이 보세요. 미국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럽니까? 세계 선교사 막 파송하고 많은 국가들 막 도와주고, 그러니 미국은요 다 문제도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은 세계에 복받은 국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면 광복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막 기도하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러한 신자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은요, 세계 민족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시아 역사에 여러분 여러 국가가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 대한민국만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예요. 아시아 여러 국가에 인도는 인구가 7만이 넘잖아요. 근데 인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도마라는 제자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도마가 먼저 대한민국보다 인도에 가서 전도를 많이 했고, 그랬는데 7만의 인도의 인구는요, 전부 다가 다 힌두교를 믿잖아요. 또 중국은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부흥이 되어진 국가잖아요. 기독교 복음을 더 먼저 받아들인 중국이요, 기독교 다 없애버리고 숙청하고 교회 다 배소하고 그리고 공산당으로 만들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일본은요, 곳곳마다 800만이 넘는 자신이 곳곳마다 있는 국가예요. 예.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기독교 신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억이 넘는 국가지만은 마호메트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보세요. 1억도 안 돼. 5천만 밖에 안 돼요. 근데 기독교를 중국보다 늦게 왔고 인도보다 늦게 왔고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늦게 받은 민족이지만은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그냥 갓을 쓰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 이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앙심이 열정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요, 아시아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열정적인 사람이 대한민국이래요. 교회 신앙이 뜨겁기로 유명한 데가 브라질. 그리고 그거보다 더 뜨거운 신앙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을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 아시아 민족 가운데 아시아의 등불로 하나님이 인도의 타고리라는 시인이 아시아 코리아가 등불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 바로 지금 세계 10등 국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해야 되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 더 키워주시고 더 복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 복받고 우리 개인이 우리 자식들이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게 만들고 권사님 장로님들이 복을 받고 삶이 잘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아낌없이 쓰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중국의 48년도에 대한민국을 아버지 일본의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복절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고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응답하여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일본의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공산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탄압의 소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아버지 전쟁이 없게 하시며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압박과 핍박을 받는 일이 없고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다 같이 등불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쓰임받고 축복받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간에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아버지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어느 곳에 갔더니 존경받고 잘 살고 사업도 직장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자녀들, 우리 가정 가문 다 하나님 복받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쓰임받고 아버지 일하는 귀한 자녀들도 만들어주시고, 이런 자녀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복받은 나라로 세계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픈 곳은 치료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아버지 지지한 애들 이 아버지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치료하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활기찬 몸으로 아버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의 거룩한 축복의 자녀들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정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